자, 드라마 같은 창세기 요셉 이야기가 계속 진행됩니다. 여러 번의 시험을 통과하면서 형들이 진실하게 회개하면서 베냐민 대신 나를 노예로 삼으라, 동생은 풀어주라. 그걸 보면서 형제들이 진짜 이건 회개했다는 증거가 되니까 요셉이 그동안 참고 있었던 그 눈물, 형제들을 본 감격의 눈물을 터뜨리죠. 또 자기가 요셉이라고 소개를 해요. 형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그 요셉이 애굽의 총리라는 게 이게 믿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때 한편으로는 두려웠는데 요셉은 그들을 위로하면서 나 때문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여기로 보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로 보내셨습니다. 먼저 나를 여기에 보내셔서 이 죽음의 때, 이 위기의 때에 우리 모두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놀라운 그 신앙이죠. 원수 같기도 하고 죽이고 싶기도 하고 그럴 텐데 그 마음이 하나도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그 확신,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큰 그 계획을 깨닫고 나니까 미움이 아니고 원망이 아니고 그래서 이렇게 성숙한 신앙 안에서 가족들이 다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소리가 어디까지? 바로의 궁정까지. 바로가 이 소식을 들어요. 그리고는 바로는 요셉의 형제들과 아버지를 다 애굽으로 데려올 것을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대로 내 후손이 이방 나라로 들어가서 430년 있다가 나오게 될 거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야곱 가족들이 애굽으로 다 이제 내려가는 그런 상황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이 더하시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합시다. 더해가는 사람. 예. 자, 요셉의 형제들을 대하는 바로의 모습이 어떤가요?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16절만 시작.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하고, 바로뿐만 아니라 신하들까지 다 기뻐했다는 거예요. 예. 식솔들이 얼마나 될지는 그들도 모르겠지만 요셉의 형제들이 왔다니까 너무, 이건 뭐 가식적인 기쁨이 아니고 너무 기쁜 거예요. 예? 사실은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인들, 이방인들은 별로 이렇게 자기네하고 급수가 안 맞는다고 해서 멸시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가족들이 왔다는데 이렇게 기뻐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말로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실질적인 도움을 얘기합니다. 양식을 갖고 가서 가나안 땅에 있는 식구들을 데리고 오라. 아직 흉년이 5년이나 남았으니까 다 이 애굽 땅으로 올라오면 애굽 땅에서 제일 좋은 땅을 주고 애굽에서 나는 기름진 것을 먹게 하리라. 이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하면 VVIP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VIP가 아니에요. VVIP 대우를 한다는 거예요. 가식이 아니죠. 그러니까 바로와 신하들이 요셉의 형제들을 꼭 자기 식구들 만난 것처럼 좋아하면서
그리고 일부러 수레를, 아무나 탔나요? 수레, 그 당시에 귀족이나 타는 수레를 보내면서 여기에다 너희 자식들, 아내, 모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가져가는 물건, 기구를 아끼지 말라. 이 말은 뭐예요? 부서져도 좋고 망가져도 좋으니까 아까워하지 말고 사용하도록 해라. 최고의 서비스를 하면서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바로와 애굽에서 이렇게 요셉의 가족들을 대우하는 이유가 뭐죠? 네? 여러분, 요셉 때문에 애굽이 살았어요. 그렇잖아요? 애굽에 엄청난, 사실은 애굽이 망하게 됐던 상황이었거든요. 풍년이 있었지만 흉년이 오면 앞에 있는 풍년은 다 집어삼키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한 3년만 흉년 들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뭐 쌀이 남아도네 뭐 별소리가 많은데 3년만 쌀 농사 망쳐보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국가가, 경제가 이상하게 돌아가요. 언제든지 농사는요 참 중요한 기본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애굽이 흉년 들어서 망할 위기인데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서 요셉이 그걸 대처를 했잖아요. 결국 뭐예요? 요셉 까닭에 애굽이 살아난 거예요. 요셉은 애굽에 엄청난 것을 더해준 사람이에요. 유익을 끼치고 더해준 사람. 성령의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더하는 역사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의 영향력이 바로 신하들까지, 애굽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야, 요셉은 정말 우리가 존경하고 신뢰하고 믿을 만한 사람. 요셉이 조금 잘 나간다고 괜히 까불고 이랬으면 아마 그 인정 못 받았을 거예요. 최고의 위치에 있으면서도 정직하게, 신실하게. 왜?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애굽 나라에 막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박자가 맞아야지.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간다는 말을 지금 하고 있다니까요. 감이 오셨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요셉 때문에 드러나는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 믿으세요 그 소리 했을까요? 안 했어요. 그의 삶이 하나님을 믿는 삶이 드러나니까 자연스럽게 애굽에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그런 게 퍼져가는, 이게 더해가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도 그래야 되겠죠? 한마디로 보면 요셉이 애굽에서 어땠다? 잘 살았다. 여러분, 저 사람 잘 살았어, 그런 말 하잖아요. 잘 살으니까 사람들이 도와주려고 그러고 말이죠. 잘 사니까 막 그 사람한테 찾아와서 어려움 당하면 위로도 하고 그러거든요. 잘 살면. 그래서 어느 집에 사람이 자꾸 오면 아이고 그 사람 잘 살아서 그래. 요셉이 애굽에서 잘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려움을 제가 이렇게 조금 겪으면서 여기까지 이렇게 오면서 제가 감사한 것은 정말 한없이 부족하고 모자라는 게 많던데 하나님의 은혜로 30년을 쭉 부여해서 살아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은데 그래도 이렇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붙여주신 거,
그게 너무 감사해요. 또 친구들이 참 평소에 몰랐는데 어려움을 딱 당하니까 친구들이 딱 나서더라고요. 뭐 싸웠다는 게 아니고 어려우니까 도우려고 자꾸 그야말로 월급을 대신 주질 않나, 뭐 필요한 거 사라고 교회에 모았던 돈을 다 몰아주질 않나. 그래도 못 살지는 않았구나. 제가 못 살지는 않았구나. 이게 감사한 거지요. 예? 30년 부여에서 살니까 부여에 계신 웬만한 목사님들은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교단을 옮겨서 새롭게 개척을 하니까 다들 이렇게 환영하고 격려하고. 내가 그래서 내가 부여군 연합회 하면서 만일 괜히 까칠하고 말이지 괜히 그냥 잘난 체하고 그랬으면 그 사람들이 거봐 이랬을 거라고요. 그렇죠? 그래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못 살지는 않았구나. 안 믿는 분이 목사님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밥 한 번 살게요. 그래가지고 여기 산장가든인가요? 산장인가 여기가? 산장식당. 사장님이 목사님 한번 오세요. 밥을 한번 해드리고 싶어요. 목사 얼마나 고생하셨어요. 안 갔어요 일부러. 그냥 밥 얻어 먹으러 가는 게 그래서. 근데 어느 날은 목사님 오늘 해놨으니까 오시라고 갔더니 장어를 이렇게 구워가지고, 예수 안 믿는 분이에요. 그분 가면은 이게 그림도 있고 그래요. 저 보면은 너무 반가워하고 좋아하셔요. 그런 거를 가만히 와든 동네에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만나는 분들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저를 대하는 태도가 이렇게 벌써 안색이 이상해지는 분이 있고, 이런 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부여 와서 30년 그냥저냥 잘 살았나 보다.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는 좀 부끄러운 얘기인데, 요셉이 애굽에 가서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잘 사니까 요셉의 형제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같이 기뻐하고, 얼마든지 여기 오면 좋은 땅 내주고 기름진 거를 다 주겠다고. 할렐루야. 우리가 잘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옆 분 축복합시다. 잘 살아봅시다. 근데요, 반드시 언젠간 드러나요. 잘 살았는지 못 살았는지는 지금은 몰라도 조금 시간 지나면 드러나게 돼 있어요. 신문대로 나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잘 사십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 말을 들었어요. 이제 요셉이 바로를 통해서 형제들을 다 데리고 오고 좋은 거 아끼지 말고 쓰게 해라고 그 말을 들은 요셉이 이제 형제들에게 이제는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더군다나 명령을 했으니까 양식, 수레, 옷, 수나기 10필에다가 애굽에 좋은 거 다 실어가지고 암나기 10필에다가는 아버지를 섬기기 위해서 쓸 거를 잔뜩 떡, 양식, 이걸 가리켜서 요즘 말로 바리바리라는 말을 써요. 바리바리. 예? 그러니까 형제들이 지금 애굽에다가 내려가는데 막 더해서 보내는 거예요. 더해서 보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이 채색 옷을 어렸을 때 입으니까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가지고 구렁텅이에 빠뜨리고 옷을 벗겨서 짐승 피를 발라가지고는 아버지한테 짐승은 잡아먹었나 보다고 이렇게 했던 형이거든요. 그쵸? 근데 요셉은 그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줘.
여러분, 옷이 지금 우리가 보통 뭐 하면은 뭐 50만 원, 100만 원 이 정도잖아요, 웬만한 옷이. 근데 그 당시 옷은요, 재산 가치가 있었어요. 옷이 흔치 않았어요. 한 벌 있으면 평생 그거밖에 없는 때예요. 그런데 형제들한테 좋은 옷을 다 주고 막내한테는 5벌이나 줘줘. 그렇죠? 할렐루야. 형들은 나의 옷을 찢어서 뺏겼지만 요셉은 더 좋은 옷을 줘서 더해줬어요. 더해줬어. 할렐루야. 악으로 나에게 대했지만 요셉은 선으로 더해주는, 계속 더하기라니까요, 오늘 얘기가. 여러분,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죄인인 우리를 불러서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씻으시고 십자가를 통해 주신 의의 옷, 구원의 옷을, 이 좋은 옷을 우리에게 다 입혀주시는 그 원리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로 인하여 수치와 부끄러움의 모습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깨끗하게 씻을 뿐만 아니라 구원의 옷을 다 입혀서 하늘나라 들어갈 때 그 옷 안 입은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이 의의 옷을 입으면 그거예요. 더하신 은혜가 있다. 할렐루야. 죄인에게 한없는 은혜를 더해 주신 우리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 고난을 통과하면서 잃은 것도 있지만 뭐가 많아? 얻은 게 너무 많아. 그렇죠? 고생하면서 그냥 얼마나 잃은 게 많아. 그렇죠? 형 아버지 밑에서 호강하게 지내는데 다 잃어버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얻은 게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게 되는, 잃은 거하고 얻은 거하고 어떤 거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하나님이 나에게 더해 주신 은혜가 너무 크니까 형들이 안 미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으면요, 사람에 대해서 까탈스럽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요, 사람에게도 넉넉해지는 게 사랑의 원리거든요. 그러니까 요셉이 잃은 것보다 얻은 게 너무너무 많고 하나님이 더하신 게 너무 많으니까 오늘 아낌없이 형제들한테 막 주는 거예요. 더해 주는 거예요. 좋은 옷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더해 주신 은혜, 이렇게 입혀주신 은혜, 공급하신 은혜가 있지요.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이제 나누어 줘야 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자꾸 나눠요. 그래서 선교라는 게요, 그런 개념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덧입혀준 은혜를 나도 누군가에게 자꾸 흘려보내는, 그게 선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제가 그래서 이번 창립 3주년 때 하나님, 그냥 덜렁 행사를 끝나는 게 아니라 뭔가 기념적인, 임직자들이 20명가량 세워지고 3년 동안 주신 은혜가 이렇게 큰데 그냥 감사합니다 이러고 끝날 건지, 정말 이걸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 자꾸 타올라요. 할렐루야. 저는 유성교사님이 오셔서 간증을 해요. 저한테는 특별히 유성교사님이 선교 돌아가는 일을 저한테는 아주 자세하게 얘기해 주세요. 왜냐하면 그 파송 선교사님이 서울 계시잖아요. 그런데도 제가 이 어려운 가운데도 계속 선교하는 뭐 그런 서로 통하는 게 있었는지
선교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어디 가면 어느 교회, 어디 가면 어느 교회 쭉 얘기하는데 선교사님 하는 말이 정말 교인이 불과 뭐 한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인데 막 성도들이 예배당을 짓는다, 우물을 판다. 그러면 한 교회에서 우물 판 사람이 10여 명이 된대요. 10여 명이. 장로님이 한다고 그러고 누가 한다고 그러고. 그래서 참 그 교회를 가보면 큰 교회가 아니래. 대형 교회가 아니래요. 그런데 성도들의 마인드가, 그래서 우리 성결교단도 아니래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걸 보면서 소개를 해줘요. 그거는 하나님에 대한 은혜가 그 속에 깊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하나님 주신 은혜가 크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일들이 저는 많아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갖습니다. 요셉이 이렇게 주면서 보내잖아요. 지금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조금 어색하잖아요. 주면서 그냥 잘 갔다 와요 형님들 이러면 되는데 길에서 다투지 말래. 왜? 참 통찰력이요. 어리지만 통찰력이. 자, 그래서 보세요. 이제 가다 보면은 이제 아버지한테 사실 얘기를 다 해야 되잖아. 옛날에 거짓말했거든.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었나 보다고 이렇게 거짓말했으니까 이제 아버지한테 이실직고 다 해야 되잖아. 요셉이 살았다는 얘기를 하려면 사실은 이래서 우리가 팔았다고. 그러면 그때를 생각하면, 야, 이러다가 우리가 이게 너 때문이야. 그때 팔지 말라고 그랬잖아. 서로 이러다 보면요, 지금 분위기 좋았는데 여기서 싸우기 시작하는 거야. 화평이 깨져버려. 이게 정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요셉은 그걸 알은 거예요. 다툴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투지 마세요. 그러면서 끝까지 뭐 하냐면 화평을 더하기. 지금도 화평을 이루었지만 계속 화평한 가족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말을 딱 하는 거예요. 아, 멋있죠? 요셉의 통찰력이라는 거죠, 이게. 자, 이렇게 돼서 요셉의 생존된 얘기를 아버지 야곱한테 이제 하는 겁니다. 자, 26절, 27절 가서 읽어보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되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소생한. 믿을 수 없는 거죠. 야곱 아버지는 평생 어디다 묻어놨어요? 죽은 줄 알았다. 근데 그 요셉이 살았다니까. 그것도 애굽의 총리라 그러면 웬만하면 충격받고 넘어질지 몰라요. 근데 얘기를 쭉 듣고 그 요셉이 아버지 모시고 오라는 수레가 저기 딱 있는 걸 보니까, 소생했다는 말은 지금까지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죽어서 살았다는 거예요. 살아있지만 죽은 것처럼 살았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던, 제일 사랑하던 아들이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밥인들 넘어가겠으며 잠인들 오겠으며. 그러니까 살았지만 죽은 것처럼 살아왔다는 거예요. 야곱의 심정을 이해를 하실 수 있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소생 보세요. 소생도 더하는 복이잖아요. 죽은 것 같은 인생을 더해서 소생되게 하는. 할렐루야. 그러면서 야곱은 깨달았을 거예요. 요셉이 어렸을 때 꿈꾸고서 아버지 내가 꿈 꿨는데요, 다 나한테 절했어요 막 이러니까, 그래서 책망은 했지만
그 요셉의 말을 마음에 두었다 그랬거든, 야곱이. 그런데 그게 진짜구나.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한 게 그대로 이루어졌구나. 이게 비로소 깨달아지는 거야. 아, 하나님의 약속은 틀림없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아들이 살아난 것도 기쁘고, 하나님의 약속이 일어난 것도, 이루어진 것도 기쁘고, 할렐루야. 죽었다고 단정했는데 끝이 아니고 다시 시작하는 일이니까 얼마나 기쁘고 좋겠어요. 할렐루야. 무덤에 예수님 돌아가시자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 이제 끝이구나, 그냥 시신에다가 그냥 향품이나 발라드려야지 그러고 끝인 줄 알고 갔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발견하고 만난 여자들,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더해 주시는 복을. 할렐루야. 그러자 이제 28절 야곱이 이런 말을 합니다. 28절 시작.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따라합시다. 족하다. 이제는 족하다. 그러면 성경에는 없는데 그 뒤에다가 더 말을 잇는다 그러면 무슨 말을 쓰면 좋을까? 퀘스천 땡. 족하다.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하면 좋을까요? 내가 너무 어려운 걸 여쭙나요? 제 생각은, 이건 제가 상상한 거예요. 제가 같으면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김우순 집사님 그 생각했죠? 아이고, 말할 걸. 그 말 했을 것 같아. 요셉이 살았다고 하니 됐다, 이젠 죽어도 여한이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지금까지 살았지만 죽은 삶을 살았어요. 이제부터는 무슨 삶이 이어지냐면 살만 나는 인생이 돼요. 할렐루야. 앞으로 야곱의 남은 삶은 무슨 삶? 살만 나는 삶을 또 다르게 바꾸면 그거는 덤으로 사는 삶. 그렇잖아요. 지금까지 죽어서 살았는데 지금 새롭게 소생됐으니까 이젠 덤으로 사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하기 인생이라니까요. 하나님은 더해 주세요. 덤으로 사는 인생.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나는 죽었어요.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은 나도 죽은 거예요. 예수 안에서 새 인생을 살았어요. 예수 믿고 나서 우리는 무슨 삶? 살만 나는 삶, 덤으로 사는 삶. 여러분, 예수 믿고 사는 건 덤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왜냐하면 죄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사형 선고 받았다니까요. 사형 선고. 근데 예수님 때문에 사형이 취소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 사는 건 덤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로 살아야 돼요. 짜증내며 살아야 돼요. 덤으로 사는데 조금 고생하면 어떻고 좀 힘들면 어때? 덤으로 사는 거 어차피 이래도 감사 저래도 감사. 옆에 분 쳐다보고 덤으로 살아요. 우리 감사로 살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 안에서 우리는 더하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요셉에게 일어난 이 모든 일 누가 하신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요셉이 똑똑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연단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뜻이 요셉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애굽에도 영향을 미쳤고 형제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다 오늘 보니까 더하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마치면 제가 여행 갔다 올 때 선물을 하나 사올게. 요셉의 이름 뜻. 요셉의 이름의 뜻이 뭘까? 제가 마치면 여행 갔다 오면서 작지만 선물 하나 사와요.
네, 손민자 집사님. 근데 맞았어요. 근데 뜻이 뭐냐면 그가 더하신다. 맞는 거로 할게요. 그러니까 눈치껏 맞힌 거잖아요 지금. 뭐냐면 제목이 그러니까 요셉의 뜻이 더한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이렇게 야곱을 통해 짓게 할 때는 요셉아 내 인생은 앞으로 내가 주는 은혜를 힘입어서 너는 더하는 인생이 된다. 애굽에서 네 형제들에게서 많은 사람들에게 더하기 인생. 그러니까 보디발 집에 가서도 보디발 집을 더했잖아요. 감옥에 가서도 감옥을 더했잖아요. 애굽에 가서도 애굽 총리가 돼서도 요셉이 마이너스 시킨 게 아니고, 그렇죠? 그게 십자가의 은혜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는 더하기라고. 알기는 잘하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더해가는, 왜냐하면 죽을 사람이 영생을 더해가고, 할렐루야. 이게 뭐 한두 끝도 없이 하나님의 복이, 그래서 우리를 행복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셉처럼 사는 거예요. 나도 이 땅에 살면서 요셉처럼 더하는 인생, 하나님의 은혜가 나한테 더해지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그 은혜를 가지고 누군가에게 더해주며 사는, 아멘. 교회 생활하면서도 서로 더해가고 구역이 더해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더해가기 위해서 구원받는 수가 날마다 더해게 달라고 기도하는 초대교회가 더하는 교회였거든요.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